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기서와 함께 10월의 묵상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욥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고난의 아이콘으로 매우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죠. 어느 날 갑자기 불어닥친 뜻모를 고난으로 인하여 생의 부조리 앞에 서야만 했던 인물로서 우리는 욥을 기억합니다. 부조리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그는 살아야 할 그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는 절망적인 한계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는 소유했던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고 스라에 두었던 10명의 자녀들을 졸지에 모두 잃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이 전하듯 악성종기가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다 덮어버렸죠. 그는 이처럼 목숨이 붙어있는 게 다행이라고 여겨질 만큼 아주 참혹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과연 우리 중에 어느 누가 고난을 당한다 하여도 욥과 같겠습니까? 물론 사람은 저마다 자신이 짊어진 삶의 무게가 가장 무겁고 또 자기가 처한 상황이 가장 고되다고 여기는 법이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여도 우리는 감히 욥의 고난에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의 한계 상황에 이른다고 하여도 욥과 같은 그 고통의 심연까지 가 닿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토록 처절한 고통을 겪은 것은 비단 욥뿐이 아닙니다. 욥의 아내 또한 그와 똑같은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물론 욥기라는 책의 포커스가 온통 욥이라는 한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시선은 욥에게 다 쏠리기 마련이지만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당한 고통은 단지 그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살고 있는 그의 아내의 것이기도 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10명의 자식을 모두 잃고 어미가 느꼈을 고통은 남편인 욥보다 더 했을 겁니다. 자식을 잃은 어미의 고통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이쯤 되면 욥의 아내는 이미 실성한 사람처럼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이렇게 욥의 아내가 느꼈을 고통을 잠시만 헤아려 봐도 그간에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많은 이들이 이 대목을 두고 욥의 아내를 마치 악녀로 묘사하곤 합니다. 대표적으로 중세 신학자이자 종교개혁가인 칼빈은 서슴지 않고 욥의 아내를 사탄의 도구라고 표현을 했죠. 하지만 여러분, 앞서 말한 대로 자식 잃은 어미인 그녀의 고통을 헤아려 보면 불경스럽게 이를 데 없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그녀의 말이 저는 읽으면 읽을수록 차라리 인간적이고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살아있음을 다 저주하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을 그 어둠의 감정들이 아내의 말 속에 다 느껴지는 것만 같았어요. 얼마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모든 것이 다 원망스러울까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만약 그녀의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 그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녀처럼 내가 정말로 하루아침에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린다면, 그때에도 내가 누군가와 같이 평정하게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당신만을 신뢰한다고 그렇게 장담할 수 있을까? 솔직하게 참 어렵겠구나, 그렇게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욥의 아내를 두고 뭐라고 평가할 자격이 있는가 말이에요. 그녀와 똑같은 처지와 상황에 처한다면 나도 자신이 없는데 내가 이 욥의 아내를 두고 뭐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이런 물음이 제 안에서 계속 묵상하는 내내 이렇습니다. 비단 저뿐이 아니겠죠. 우리 중에 과연 누가 그녀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녀를 두고 누가 악하다고 그렇게 쉽게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정말로 악한 게 있다면 그것은 자식 잃은 어미의 심정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는 것이고 또 누군가의 고통을 이해하려 들지 않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무언가에 대해서 손쉽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두고 쉽게 평가하고 또 어떤 일을 두고 거기에 신앙적인 잣대를 들이대기가 참 쉽죠.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맞는 얘기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폭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그 사람의 사정과 아픔과 그 고통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결여된 말은 더욱 그렇죠.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의 고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하는 똑똑한 말, 바른 말 이런 것들은 그의 마음에 가닿지 않는 법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욥의 아내를 두고 하나님의 회방꾼이다 말이죠. 사탄의 도구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쉽죠. 하지만 그 전에 그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는 왜 욥의 아내가 그렇게까지 얘기했는지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녀가 느꼈을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동안 이 성경 텍스트를 읽으면서 얼마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헤아려 보셨습니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죽고 싶을까 말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일은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손쉽게 재단하거나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심정을 바닥까지 헤아려 보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일이죠. 이것은 앞으로 이어지게 될 욥기서의 내용들,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를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깨닫게 될 매우 중요한 욥기의 교훈입니다. 고통당하는 그 사람의 심정을 나의 고통으로 이해해보고 그 마음을 헤아려보고 나도 그 고통의 근저까지 한번 내려가 보는 거죠. 그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욥기서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가 좀 이렇게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손쉽게 얘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쉽게 단정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무엇을 얘기하기 전에 더 신중히 생각하고 더 사려 깊이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저 밑바닥까지 이해하려는 노력을 저에게 더해 주십시오. 그래서 좀 더 그윽한 눈길로 바라보고 또 예수님처럼 넓은 품으로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걷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을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간의 욥의 아내를 두고서 내가 쉽게 생각하고 재단하고 평가했던 그렇게 단순한 시각들이 있었다면 이제 내가 그의 심정도 헤아려보고 이제 성경 텍스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신앙의 지체들을 두고서도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해보고 그의 고통에 대해서도 함께 공감해 보려는 그런 노력들이 내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하시고 또 오늘의 하루의 삶 속에서도 기도한 대로 한번 그렇게 실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